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창세기 6장 17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최초로 심판을 준비한 사람 노아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최초로 심판을 준비한 사람 노아. 심판을 준비한 노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뭘까요? 우리도 심판을 준비하는 노아와 같은 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심판을 준비하는 노아 같은 자 됩시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함께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같은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상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혹 이 예배 시간이 사모하는 마음 없이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버거워하며 나왔습니까? 주님, 우리 안에 이 시간 엘리야의 기적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야가 힘을 잃고 로뎀나무 아래 있을 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고나여 더 이상 갈 수 없을까 하니 이것을 먹고 기력을 다시 세워 회복하여 내가 가라 하는 곳으로 가라. 아버지, 오늘 주시는 말씀이 떡이 되게 하시고 가마귀에 물이 되게 하시사 공급되어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회복되어 선한 싸움을 싸워 840인과 함께 싸울 때에 불로 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종됨을 나타내는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긴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밤이 갈멜산 상에 엘리야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한번 오면 예배 한 번이 축복의 때가 돼야죠. 예배 한 번 오면 하나님이 기억하심을 통하여 잘했다 칭찬받아야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금은 보화를 받은 것보다 더 즐겁고 행복하며 그 어떠한 몸에 좋은 그러한 것들을 보신으로 먹은 것보다 하나님의 이 영의 양식이 우리에게 더 보신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생기 넘치는 생명의 양식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최초로 심판을 준비한 노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러면 왜 심판이 임하게 되었는지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1절로부터 7절의 말씀에 보면 너무나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서 우리 6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함께 천천히 봉독할까요? 자, 시작.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치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심판의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이 지금 이 심판의 이유에 심판에 들 수밖에 없는 모양들을 그대로 반증하고 있는데요. 반영하고 있는데요. 타락한 이 땅입니다. 이때도 어땠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사람의 딸들 그랬어요.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전한다면 사람의 딸들이 누구라고요? 가인의 후예들이에요. 가인의 후예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저들의 욕심을 채우고 오히려 가인 할아버지의 그 받는 벌에 우리는 70배에 7배를 받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나는 어린아이고 뭣도 없다. 다 살육하고 죽일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얼마나 그 악이 관영하며 그 할아버지의 가인의 가지고 있는 악함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지요. 그랬던 자들이 결국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곳에 살지 못하게 하고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는 곳에 살지 못하게 하고 어떻게 쫓겨내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가인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 두렵습니다. 내가 어딘가에 갔을 때 나에게 손가락질하며 나에게 혹시 악한 짓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했어요. 누가 악하게 했을까요? 그 당시에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을 때였기 때문에 어떻게 했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저를 볼 때에 아담과 하와가 또 그 외 그들과 함께했던 무리들이 손가락질하며 저는 동생을 죽였던 자야 하면서 해코지를 할까 두려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인이 이제 밖으로 던짐을 받는데 이때부터 이제 가인의 후예들이 어떻게 하냐면 여자들을 통해 아이를 낳기 시작해요. 말하자면 이제 일부 다처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9절에 보면 일부 다처제가 이제 가인의 후예로부터 시작되는데 바로 누구를 통해서 시작된다고 했지요? 19절에 보면 라멕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그 라멕이 이제 두 아내를 취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때서부터 남자들이 바람을 피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 타락에 대해서 한 가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육체적으로, 감각적으로, 감정의 욕구를 따라 살아가는 악함이 있는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심판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풍조가 가인의 세대들이 낳고 하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 아벨을 대신한 셋이 어떻게 했어요? 자녀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가는데 그들에게 아들들이 있는데 아주 멋진 용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세상의 여자들, 가인의 후예들이 낳은 여자들이 너무 이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가인의 후예들이 사는 것과 똑같이 닥치는 대로 아름다운 여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취했다. 아내로 삼았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의 세대를 봤을 때 어때요? 아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바깥에 나가서 딴짓을 하고 남편이 있는데도 바깥에 나가서 딴짓을 하고 그래가지고 쇼 윈도우 부부도 많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아니함으로 어떻게 요즘에 미투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남자가 여자를 어떻게 해요? 추행하고 여자가 남자를 추행하고 성폭행하고 한 여자로 모자라서 두 여자, 세 여자, 네 여자, 다섯 여자 막 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에 이제 첫 번째 일이 살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음욕을 갖고 정욕을 갖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애초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 어떻게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셨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결과가 있는데 바로 뭐냐면 이때부터 사람이 수명이 120살로 줄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미투 운동 안에 들어갔던 많은 인물들 있죠? 이 사람들이 오래 살기는 좀 힘든 거예요. 오래 살아도 별로 이렇게 건강하게 살지 못해요. 옛날에 거의 어떤 다른 아내를 취해가지고 첩을 둔 사람들 치고 중풍 안 오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거의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쓰라고 한 힘은 한 여자와 한 남자인데 이렇게 하니까 이거 성경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명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명을 재촉하려면 바람 피우라고 하세요.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부부가 한 여자와 한 남자가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끝까지 가는 것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없다. 이것이 성경적인 부부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미투 운동권에 들어가가지고 우리 교회에 누구 집사님이, 누구 권사님이, 누구 장로님이 해가지고 신문에 나는 그런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다 또 여자분은 안 그럴까요? 요즘에는 또 여자 상사가 예쁘장한 젊은 또 남자 부하를 에휴 엉덩이가 왜 이렇게 이뻐 그러면서 탁 만지면서 여렁여렁 한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남성들도 미투 운동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하나님 보시기에나 사람 보시기에 우리의 욕심이나 정욕, 음욕을 취하는 것으로 인하여 불명예스러운 일을 당하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심판을 준비한 노아가 이때 상황이 이랬을 때에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셨던 그 시대상이었어요. 이때가 언제냐 하면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있고 그 이후에 6대, 7대, 10대, 11대 손 그쪽 정도에 갔을 때 그래봐야 불과 한 2000년, 1000년 이 정도 사이에 이렇게 정말 옳지 않은 그러한 반응들이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 아담의 죄를 짓고 있는 우리에게는 죄에 대해서 자유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또 그 세상에 가득한 악이 어떤 것들이 있었냐 그러면 5절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어떻다? 악하다. 무엇으로 계획한다고요? 마음으로 계획해요. 그런데 이 마음의 계획이 어때요? 항상 악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세요? 중심이 뭐예요?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이 악함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은 뭐라 그랬을까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는데 악한 것. 불신앙이고 불순종이 악한 거예요. 자, 그러면 불신앙과 불순종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그럼 무엇을 믿지 않고 무엇을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 아담이 제일 먼저 악을 지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잖아요.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근데 사탄은 뭐라 그랬어요?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사탄은 거짓의 아비요 살인하는 자다. 그래서 저의 꾀에 넘어간 자는 어떻게 되었으면 결국은 우리가 사망이라는 선고를 받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경 말씀을 어겼을 때, 불순종하고 불신앙했을 때 오는 사망, 우리에게 멸망이라는 그러한 결과, 무서운 결과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악한 쓴뿌리가 우리 안에 있는데 늘 계획하는 것이 악하고, 또 땅 위에 사람을 지었는데 한탄하셨다. 이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한탄하세요. 여기서 한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슬퍼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슬퍼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대도 사실 슬퍼하실 것 같아요. 미투 운동을 하는 거 보니까 안 걸리는 남자들이 없어요. 정재계에 있는 아내들이 겁날 것 같아요. 우리 남편 신문에 나는 거 아니야?
그럴 것 같아요. 돈만 있고 명예만 조금 있으면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꾸 내 손이 이상한데 이렇게 쓰다듬고 있고 눈이 개심치해가지고 이상한 상상을 해가면서 여러분 이거요 우리 다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것도 여러분 죄라고 생각하지 않냐고 다 그런 거고 그냥 아니 남자들한테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게 우리 안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악의 뿌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음욕을 너희가 참지 못하겠거든 결혼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하는 범죄들도 분명히 범죄입니다. 왜요? 하나님 분명히 마음에 우리에게 가진 것이 다 악한 뿐을 보시고 한탄하셨다. 마음에 근심까지 하셨다. 내가 창조한 사람들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심판하고자 했던 목적이요 이유였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 육신이 죄악으로 가득한 것을 싫어하세요. 우리 누구의 형상 따라 지으셨어요? 하나님 형상 따라 지었는데 하는 게 누구 짓을 하고 있어요? 마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를 따라 지어내 우리의 보는 것, 우리의 손이 가는 것, 우리의 발이 임하는 것 주님 보시고 계십니다. 조심합시다. 할렐루야. 남성들은 착각을 해요. 무엇인가 돈을 좀 벌고 그래가지고 2차 3차 가가지고 쫙 따라주고 폭탄주 탁 하면서 브라보! 쫙 하고 난 다음에 막 팁 주고 막 이러면 그걸 갖다가 굉장히 자기를 막 과시하는 걸로 생각하고 그거를 굉장히 무슨 용산화된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얼마나 추한 것이고 얼마나 악한 것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사회생활 하면은 당연한 것이고 어쩔 수 없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절대 어쩔 수 없지 않아요. 얼마든지 선을 그을 수 있고요. 얼마든지 피할 수 있어요. 특히 요즘 문화는 더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심판을 준비하는 노아가 돼야죠. 심판의 멸망에 들어가는 자녀들이 되면 큰일 납니다. 이제 새하늘과 새 땅 계시록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속히 오리라. 계시록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속히 오리라. 속히 오실 예수님 앞에 우리가 지금 딱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이유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심판을 준비할 수 있는 노아가 됩시다. 할렐루야. 어떤 신부님하고 목사님이 서울대학교에서 종교학부에서 하는 종교학 강의를 다 같이 듣는 케이스가 있어가지고 교수님들을 모시고 같이 강의를 들었습니다. 쉬는 시간에 신부님이 쓰레기통 주변에 쫙 모여 있어요. 왜 그럴까요? 담배를 피고 있는 것입니다. 김 신부님, 예, 이 신부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니까 아유 참 신부님들을 보는데 영 보기 싫은 거예요. 거기다 그분들은 또 이 와인이나 술들도 잘 마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참 눈에 거실려가지고 아이 은혜가 안 된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면서 좀 안 좋은 눈빛으로 봤어요. 그것을 눈치챘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신부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랑스럽게. 목사님, 당신네 이 기독교 개신교는 목사님들은 술, 담배 못하지요?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좀 우리가 부럽죠? 부럽죠? 거기다 이제 또 조금 더 나아가는 분은 어떻게 해요? 하면서 이렇게 구름 과자도 만들고 있겠죠? 약 올리느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가만히 계시다가 한마디를 하십니다. 신부님은 독방에 가면 아무도 없죠? 그런데 나는 집에 가면 예쁜 색시랑 게임도 하고 재밌게 놀다가 같은 침대에서 잠도 같이 잔다요? 어때요? 우리 목사님이 부럽지 않나요? 신부님들이 뭔가 이렇게 좀 기분 좋게 얘기하다가
얼굴이 폴개지면서 희죽희죽 웃더니 스그머니 도망치듯 자기 자리로 가버렸습니다. 이것을 멀찌감히 지켜보고 있던 이 후배 목사님은 그 선배 목사님의 재치를 보면서 웃기도 하고 있었던 현상을 이렇게 되새김질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목사님하고 신부님의 차이였구나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죠. 저야 여러분, 신부님이 옳다, 목사님이 그르다 이 말씀을 하기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 혹시 눈살을 찌푸릴 만한 그러한 모습은 없나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이나 펀치를 매기듯이 그들이 하는 이야기에 우리도 무엇인가 맞서고 맞대응하는가요? 우리가 오늘 심판을 받을 이유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행했던 옳지 않음으로 인하여 악이 관영하여 생각하는 것, 마음이 다 부패하고 악으로 가는 그러한 심판받을 멸망의 자들에게 하나님은 노아를 부르시면서 너는 이제 방주를 준비하라고 저에게 명령해 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 심판의 때에 심판을 준비하는 자가 아니라 멸망에 들어가는 자가 되지 않기를 위해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성추행했다라는 얘기들이 간혹 나와요. 사기쳤다는 얘기가 간혹 나와요. 저 여러분, 이것이 왜 그럴까요? 노아에게 심판을 준비하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이 멸망의 때를 생각지 않고 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생각지 않고 그때그때 너무나 무서운 범죄에 빠져 구별된 백성으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늘 깹시다. 혹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이 아닌 악한 영향력들이 우리에게 괜찮아, 한 번쯤 너도 괜찮아 해봐 라고 속삭일 때 아니야, 나는 노아야. 나는 이 시대의 심판을 준비하는 자지 멸망당할 자가 아니야. 예수님 속히 오셔.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노아의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을 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노아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준비시킬 수 있었는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우리 8절로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8절로부터 우리 12절까지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값없이 얻은 선물이다. 뭘 값없이 얻었습니까? 예?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뭐죠?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가 뭐라고요? 구원이에요. 그런데 그 구원을 어떻게 얻은 거라고요? 은혜로 얻었다고요. 은혜가 뭐라고요?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잘해서, 무엇이 특별해서 우리가 이 세대하고 완전히 특별한, 나는 아주 성결하고 완전하며 나는 믿음에 대해서 완벽해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셨느냐?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예정 가운데에 택하시고 나를 부르신 거예요. 선택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나오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금요 밤 예배까지 드리죠? 이거는 아버지의 강권적으로 은혜 안에서 노아를 부르신 같이 부르신 거죠? 우리가 죄가 없거나 우리가 완전한 자라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안에 있는 속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의 씨는 주셨어요. 그게 바로 은혜예요. 그 씨가 바로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9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의인이었다. 그리고
완전한 사람이었다. 자, 그러면 의인이고 완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일치하며 책망할 것이 없는 자.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의 어떤 사건에도 책망할 일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은혜 입었는데 의에 대해서 완전한 자다. 이렇게 하나님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이러한 자에게 심판을 준비하는 노아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간절함 별로 없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과연 노아처럼 준비하는 자로 서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배할 때도 그러한 마음으로 저는 먼저 예배를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중에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이유가 되는 자가 아니라 오늘 주시는 노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며 또 책망할 것이 없게끔 늘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심판을 준비하는 노아가 될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근데 놀랍지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경험 많이 하십니까? 저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그때그때 만납니다. 특별히 성도들을 통해서 많이 봅니다. 그런데 정작 그것을 맛보고 있는 성도들은 몰라요. 저는 보이는데. 왜 그럴까요? 전 그 이유를 알아요. 누리고 있으면서도 그 감격을 못 느끼는 이유. 왜일까요? 왜일까요? 기도하지 않아서예요. 먼저 나의 갈 바를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감격과 기쁨이 커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라 내가 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그 기쁨과 그 감동을 통해 더 아버지를 가까이 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가까이 하다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성령, 성결의 영, 능력의 영, 사랑의 영이다 보니까 그 영과 교통하다 보니까 내가 성결해지고 사랑으로 충만하고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고 목회자고 누구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요.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는 하십니까?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십니까? 밤에 잘 때 기도하십니까? 주 야로 묵상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면 지금 이 시대에 이 악한 세대에 예수님이 속해 오실 텐데 이 멸망하는 세대에 여러분들이 노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당할 이유가 있는 자로서 이 시간에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그러려고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 허니 은혜 입었다. 그 다음에 9절 10절 볼게요. 10절 함께 봉합됩니다.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자, 누구와 동행했다고요? 예,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누구를 낳았다고요?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아들을 낳을 때에 그 아들을 어떻게 키웠을까요? 아멘.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키운 거예요. 그러면 저에게도 어떤 씨가 있는 거예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아버지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노아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부모님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 뭡니까? 자녀들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은혜가 충만해서 그런 거 안 보내요. 그냥 뭐 잘 되고 그런 거 안 보내요. 그냥 천국만 가면 돼요. 그러세요? 아니죠. 자녀들 위해서 엄청 기도하시죠. 네,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것이 바로 어미 된 자, 아비에 된 자의 가장 큰 소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아가 이 세 아들을 낳았을 때에 분명히 이 완전함과 의로
아버지께 주시는 가운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양육했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주셨느냐? 우리 1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자, 여기 갑자기 새 아들과 노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저가 심판의 때를 준비해야 되는 말씀함에 11절하고 12절을 생뚱맞게 딱 집어넣으셨어요. 이 얘기 뭐냐면 앞에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는 거예요. 왜 노아와 셈과 함과 야벳을 심판을 준비하는 자로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죠. 이 땅이 포악했어요. 악했어요. 여러분 요즘에 보면 너무 사람들이 악해요. 성도들도 악해요. 예전에는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면 막 회개했어요. 눈물이 엄청 막 쏟아졌어요. 요즘에는 성도들이 눈물이 별로 없어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 빼고요. 또 어떤지 아십니까? 교회를요,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웠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에 대한 주인의식이 없어요. 기러기 같아요. 여기서도 한번 앉았다가 저기 가서도 한번 앉았다가 여기서도 한번 앉았다가 내 비유에 맞는 곳에 가서 한번 앉았다가 그죠?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저 하나님이 내 방식대로 따라오세요거든요. 그래놓고 교회를 정하지를 못하고 마음에 두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 생활이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저는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게 아닌 거예요. 얼마나 실망스러운지 몰라요.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니까요. 우리 교회, 내가 뼈를 묻어야 될 교회, 하나님의 피주로 값주고 산 이 교회에 내가 보내셨는데 하나님 뜻대로 내가 교회를 든든히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리라!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살짝 다리를 얹어놓고 아니면 그냥 발대. 이런 마음으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악한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를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삼는데 교회는 신랑이라 그랬거든요. 신랑 두고요. 이 남자, 저 남자, 요 때는 이 남자 만나러 가고, 저 때는 이 남자 만나러 가고, 요럴 때는 이 남자 만나러 가고, 신랑 냅두고, 결혼한 사람이 신랑 납두고 지금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은 안 해보시죠? 요즘에 그렇게 교회의 성도들도 악해요. 주의 일 하다가도요. 비유에 안 맞으면 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들어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제 소견대로. 내가 받고 싶은 말만 받아요. 아 오늘은 뭉클하구만. 아 오늘은 좀 되는 말씀이야. 어때요? 물론 성령이 주는 감동은 그때그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더 강하게 부어주실 때도 있죠. 그런데 골라서 받는 거예요. 골라서 받아요. 여러분 지금 이 세대가 악하다는 그 말씀 때문에 지금 하는 거예요. 부패했다. 땅이 부패했다. 교회가 부패했어요 지금. 여러분 땅 부패한 거는 벌써 옛날 얘기예요. 지금 부패했어요. 부패할 때 부패했어요. 근데 교회가 부패됐다는 게 문제예요 지금. 심판을 준비해야 될 노아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악해요. 세상 욕심에 대해서는 얼마나 욕심을 가지고 하는지요. 근데 교회는 그냥 발 하나만 올려놓은 것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한번 드리는 게 무슨 누구를 위해서 드리는지 알아요. 목사님 위해서. 저 위해서 드리는 거 맞아요.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오면 정말 기뻐서 감사해서 감격해서 얼마나 신나고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무거운 설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교회에 어떤 마음으로 와 앉아 있는지. 그러다 보니까요, 시험이 오면 금세 흔들려요. 마음도 금세 흔들려요. 권사님들 입에서도 교회 안 오고 싶어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권사님은 어떤 직임입니까? 하기야 목사님 저도 목회 때려치고 싶다 그러는데 성도님들은 안 그러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노아는요, 이러한 시대 때에, 이런 악한 때에 그 중에 고르고 선별한 중에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지금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 노아 생각하면 구원을 얻었지, 방주를 만들었지, 그의 가족만 구원 얻었지, 이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아요. 이건 누구 하나 다 웬만한 믿지 않는 자들도 알아요. 그런데 이 말씀하고 우리의 삶하고 우리의 신앙생활하고의 관계를 회복하셔야 돼요. 어쩌면 우리는 자초 위기에 있는 그러한 심판 안에 들어가는 성도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아이고, 그럼 나는 쓰레기야. 나는 신앙인 중에서 쓰레기야. 난 필요 없는 존재야. 난 늘 그래. 이 차에 때려쳐! 이런 마음을 먹는 게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또 분별해야 돼요. 사탄은요, 이때 또 쏙 들어와요. 말씀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장난질을 치는 겁니다. 부담을 주잖아. 네 속사람은 지금 이렇잖아. 그러면 아예 그럴 때면 어때? 그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들려줬던 이 말씀은 바로 뭐냐면 심판 때에 준비된 노아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바로 내가. 자, 심판을 준비한 사람 노아. 또 그 노아는 어떠했는지 아버지 말씀 13절부터 16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뒤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을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할렐루야. 허허. 이제는 준비된 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주는 누가 들어갈 곳이에요? 누가 들어가요? 노아가 들어갈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이제 이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심판 날에 준비된 노아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요, 이 시간. 옆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노아를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기억하시기 원해요. 나를 위해서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노아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들어갈 곳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내 가족이 들어갈 곳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남이 아니에요. 여기 말씀해 보면 암소 한 쌍씩 새들과 가축의 종류별로 하나님이 넣으라고 하셨어요. 물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때에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명령이기도 하셨지만 실제 사람은 누가 들어갔냐면 내가 들어가는 집이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깊으신 뜻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왜 나에게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 나에게 이렇게 안간힘을 쓰게 하십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편안하게 일주일에 한 번 가서 예배 드리고도 잘 지내고요. 미국이나 영국 이런 데는 썬데이 크리스천이 아니어도 절기별로 부활절에 한 번, 성탄절에 한 번 가서 예배해도 잘 먹고 잘 살고요. 오 마이 갓! 그러면 하나님이 God bless you! 해가지고 얼마든지 축복해주고 함께 해주는 그런 신앙으로 사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맨날 매여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여기서 답이 주시는 거예요. 왜? 심판을 준비하는 노아가 돼야 되니까 네가 들어갈 집이야. 여러분, 우리요 지금 이 예배 왜 드리는지 아십니까? 내가 들어갈 구원의 집 짓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러한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고 확정함이 없다 보니까 예배할 때 누구를 위해서 드리는지 알고 누구 비유를 위해
지고 또 말씀에 대한 열망도 없고 확실한 소망이 없는 것이죠. 이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서 왜 내가 예배 드려야 되고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오로지 나를 위한 거예요. 성도님들은요. 교회에서 무엇을 하십시오 그러면 뭐 누구를 위해서 하는지 알아요. 아주 교회에서 뭐 내가 막 큰 거 하는지 아니에요. 누가 들어갈 집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에 기도하잖아요. 누구 집 짓는 건지 아세요? 내 집 짓는 거예요. 생색내지 마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강권적으로 이 성전에 불러 모아주심으로 할 수 있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똘똘 뭉쳐서 이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노아의 방주를 짓게 하시는 놀라운 계획 가운데 나를 쓰시고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 중에 뚝딱뚝딱 배를 만들게 하시는데 헌신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헌신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 밖으로 나아가 부패한 자들과 함께 어울리지 말고 구별받은 자답게 내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의 뜻 받들으면서 그것을 위해 살라라는 거예요. 그 길이 바로 무엇이에요? 구원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목사님이 새벽 예배도 자꾸 암시하는 것 같아. 기도하라고 할 때 찔려. 목사님이 자꾸 심야 예배 안 오면 여기가 이상해. 수요 예배 안 오면 죄송하단 말이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아십니까? 이거 축복이에요. 이거 지금 하나님이 뭐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네 방주 지라는 거예요. 노아의 가족들이 어떻게 했어요? 뚝딱뚝딱 120년 동안 어떻게 했어요? 방주 짓는 일만 했어요. 이게 주업이 됐다니까요. 부업이 아니었어요. 주업이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바보였죠. 어떻게 저렇게 하고 살아? 젊은 부부가 이제 가정을 이제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계획을 세우면서 아마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어디로 가가지고 캠핑도 가자.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해가지고 친구들하고 모임 있으면 해가지고 어디로 맨날 놀러 가자. 산도 좀 타야 되고 막 이래. 그런데 내가 노는 날은 일주일에 뭐 있겠어? 토요일 날도 어쨌든 잠깐 출근하고 오면은 바로 하루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대충 그래도 우리가 즐길 만큼은 즐겨야지. 이런 여러 가지 타협하는 타협안들을 많이 만들 거예요.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는 영원한 집 구원의 방주를 질래? 아니면 주님 속히 오실 때에 멸망받을 길, 심판할 때에 좌초되어질 멸망의 길로 갈래? 근데 저는요, 감히 이렇게 제 간증을 합니다. 저는 정말 주일 예배를 어긴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해외여행은 못 가게 하셨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먹지 못하게 하셨느냐? 놀지 못하게 하셨느냐? 모임 못 갖게 하셨느냐? 아니에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내 것을 드리면요.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아니하도록 길을 열어주시는데요. 내가 그 집이 성전에 올까 말까 망설일 필요 없이 하나님이 환경과 모든 것을 여건을 조성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 하나님을 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한 내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이나 청년들이나 교우들에게 자신 있게 항상 얘기합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것들이 더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11조? 감사원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주일 예배? 그리고 아버지 앞에 밤 예배? 이것 여러분들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닙니다. 왜요? 저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 주신 것을 날마다 경험했고 그러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봤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라면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없어요. 살아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는 이 방주가 헛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을 때는 힘들었어요. 손도 다쳤어요. 가족끼리 말다툼도 했어요.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어려움도 있었어요. 친척들이 미친 사람이라고 미친 사람이라고 미친 남자라고 미친
사람이라고 계속 손가락질을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끝까지 묵묵히 지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비가 와보십시오. 그 다음 이제 8장에 보면 홍수 피해가 오는데 비가 왔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멸망했다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오실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영적인 영원한 생명의 순간, 그 영생에 누렸을 때 천국에서의 내 그 자리에서 노아는 어떠한 자리에 앉아 있을까요? 기억해야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이것이 피부에 많이 안 일고예요. 그런데 연세 드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제 살아갈 날보다 살아온 날이 더 길죠. 내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사신단 말이에요. 그 삶 가운데 살아갔을 때 무엇이 제일 귀합니까? 하나님의 성전 영원한 천국이에요.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노아의 심정으로 오는 거예요.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막 훌륭한 척 하지 마세요. 가만히 보면 우리에게 단 한 가지예요. 그 노아의 방주는 너를 위한 방주야. 네 가족하고 너 타는 거야. 여러분 제가 항상 이 말씀을 할 때에 노아의 이야기를 할 때에 배선자를 듭니다. 배선자를 보면은요. 배선자에 8팔에 입구 이게 배선자예요. 배주자변에 8팔에 입구 실으는데 뭘 실은 거냐면 8명의 입구 식구를 채운 거예요. 이게 중국에서 나오는 배선자 배에 대한 한자예요. 저들의 역사가 얼마나 깊어요? 그런데 여기만 봐도 어때요? 노아의 이 방주의 역사는 사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멸망을 하게 하신다. 심판하신다. 이게 거짓일 것 같습니까? 진리예요. 지금 노아의 방주를 지었을 때 심판이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심판을 준비한 노아는 이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긴가민가가 아니에요. 심판이 있을까 없을까가 아니에요. 심판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멸망에 들어갈 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너는 심판을 준비할 자가 될 거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이 현주소에 안에. 그런데 이 시대도 똑같이 악의 무리들로 가득하고 배역하고 배도하며 욕심으로 가득하고 음욕으로 정욕으로 가득하며 죽이고 때리고 협박하고 포악하고 강포를 저지르는 이 세대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사건 사고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방화범, 묻지마 살인,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유 없이 때리는 거. 요즘엔 막 가요. 내가 어디서 갑자기 아무 이유도 없이 몰매를 맞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세대에 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희는 지금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이 말씀, 이 창세기 말씀을 최초에 심판을 준비했던 노아가 되는 것처럼 너희들이 이제 최후의 심판을 준비하는 노아가 되라. 할렐루야.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나는 최후의 심판을 준비하는 노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 배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당대의 의로운 자여 완전한 자였다.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노아의 교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방주를 지읍시다. 교회에 열심히 와서 여러분 건축하세요. 열심히 예배 생활을 하며 건축하세요. 열심히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아버지 앞에 정성을 드리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붙드시네.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이 언약을 받은 것입니다. 누가요?
심판을 준비하는 노아에게요. 근데 그것을 이 시대에 우리에게 최후의 심판을 준비하는 노아가 되기를 위해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노아의 말씀은 어린아이들도 알아요. 유치부도 알아요. 그렇다면 우리 장성한 분량에 이른 하나님의 자녀들, 특별히 교회를 향해 이 말씀을 주실 때에는 이 시대가 아무리 악하고 포악하다 할지라도 너는 지금 현주소, 멸망으로 쓸려갈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 오직 노아의 방주를 짓는 현장의 주인공들이 되라 라고 말씀을 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바로 지금이 그때입니다. 목욕탕 주인의 법칙은 유머가 있는데 뭐예요? 전국의 목욕탕 협회에서 내린 결론이래요. 누구에게나 때가 있다. 뭐라고요? 누구에게나 때가 있다. 맞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든 때가 있죠. 때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어느 누구에게나 또 죄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리고 또 어떤 때가 있습니까? 결정적인 때가 있어요. 저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유, 좀 편해지면 교회 생활 열심히 할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아픈 사람이 병 나으면 병원 갈게요 하는 소리예요. 때 많은 사람이 깨끗해지면 목욕탕 갈게요 그런 사람. 죄 많고 고난이 극심하고 갈 길이 막막하고 간절한 마음이 들고 또 들을 때 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지금 이 때인 것입니다. 목욕탕 입구에 걸려있는 글귀가 있습니다. 맡기지 않는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짓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일을 전폭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짓는 것입니다. 내 일은 하나님이 하셔. 나는 하나님이 하라 하신 일을 하면 돼. 그리고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방주가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면 누가 올라타는 것입니까? 내가 올라타고 내 가족이 올라타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요. 지금이 우리가 이 심판의 때를 준비하며 노아의 방주를 만들 그러한 노아와 같은 그런 때를 만난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이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열심히 성전을 위해 짓고 영생의 나를 위해 짓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또 짓고 지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아직도 옹이가 져서 고집을 부리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노아처럼 살면 밥 먹여주나? 책임져 주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혹시 그런 마음이 생기면 오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에 이러한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답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 가운데 교훈해 주실 것입니다. 원하기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심판의 때를 준비하는 그런 노아가 됩시다. 지금이 심판의 때를 준비하는 노아처럼 방주를 지어야 될 때입니다. 그때를 놓치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악하다는 것은 뉴스를 봐도 알고 세상을 봐도 알고 환락가만 가도 알며 클럽에만 가도 알고 젊은이들의 이야기 소리만 들어도 압니다. 돈, 금, 남자, 여자. 세상의 이야기는 이곳으로 가득합니다. 바로 심판이 이유가 되는 이러한 악으로만 가득한 것이 지금 세상 나라입니다.
이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은 최초의 심판을 준비했던 노아가 있다면 너는 이제 최후의 심판을 준비하는 노아가 되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은혜 입은 자로서 의와 완전함을 입게 하시되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시고, 온 땅이 아무리 부패하고 악으로 관영하다 할지라도 그들을 본받지 않게 하시며,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말씀 앞에 노아처럼 이 말씀대로 준행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방주를 짓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그 방주에 탈 수 있는 쾌거가 있음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부지못해 증거라고 하였는데, 믿음으로 방주를 짓고 실상으로 그 방주에 오르며 멸망의 때에 멸망으로 들어가는 저들을 보고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계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산증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마지막 때에 끝까지 믿음으로 방주를 지을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